오늘 본문의 제목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은 악을 그냥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자를 처벌하려고 할 때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독해지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처벌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당사자의 그 마음이 상처를 입고 또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고 또 그 마음이 아주 냉혹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것이 뭐냐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거짓 사도들을 잘 구분해서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잘 판별해서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또 그런 것을 칼처럼 끊어낼 줄 아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마음에 품었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은 잃어버리고 냉혹한 판단만 남고 그 안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은 상실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끌어넘쳤던 그 사랑, 그 자비,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처단한다고 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변하고 자기 자신이 상처 입고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보호 아래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그 죄만큼의 벌을 받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성격 나쁜 사람이 내 뺨을 쳤다고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오른뺨을 쳤다 그랬어요. 지금도 통계적으로 오른손잡이들이 굉장히 많지만 과거에는 왼손을 쓴다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했죠. 저도 어렸을 때 왼손잡이였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매를 손에 들고 오른손을 바꾸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어느 틈엔가 저도 오른손밖에 못 써요. 왼손을 잘 사용하지 못해요. 지금도 그러니 과거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오른손잡이로서 이렇게 친다고 할 때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상대방의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손 손등으로 뺨을 이렇게 탁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문화 속에서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사람 뺨을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아주 큰 모욕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군가가 내 인격을 모욕하고 모독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누군가가 내 재산을 넘보고 악한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속옷과 겉옷의 이야기로 나왔죠. 이게 지금은 우리가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 속옷과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재산을 누군가가 나에게서 빼앗으려고
시도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또 당시 어떤 점령당한 그 식민지 치하에서 흔히 발생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군인이나 관원들이 나타나서 억지로 짐을 지게 하고 그 짐을 옮기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감당 못하고 쓰러지셨을 때 로마의 군병들이 그냥 옆에 있는 아무나 잡아다가 그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도록 하죠. 그 사람이 바로 구레뇨 사람 시몬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대가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억울하게 그 사람과 동행해서 그 길을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우들을 당했을 때 악한 자들에게 내가 보복하지 말라, 그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들에게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보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 그대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복은요, 반드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나갔어요.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죠. 강간과 간음의 차이는, 간음은 쌍방이 합의한 거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넘어선 관계에서 쌍방이 합의한 거지만, 강간은 강제성과 폭력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나는 강제로 강간을 당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데 이것을 디나의 두 오빠 레이와 시몬이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보복을 합니까?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을 그냥 다 약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복수라는 것은요, 과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 안에 있는 잔악성, 폭력성을 억제하고 형평에 맞는 법을 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그에 딱 맞는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 정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8절에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한번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과도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딱 맞는 것만큼만 벌을 주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법을 개인이 사사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 법을 가지고 내 개인이, 그래? 네가 나 때렸어? 그럼 나도 한 대 때릴 거야, 이렇게 개인이 보복하지 못하게 했어요. 반드시 이 법은 재판장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법에 따라서 재판관의 관리의 하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법은요, 우리에게 내가 손해를 받고 내가 피해를 받으면 그것만큼 반드시 보복하라, 보복을 이야기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리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잘못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법인 거예요. 악한 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것에 상하는 벌만 받도록 그렇게 정해진 법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 안에는요, 보복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교훈은 다 내버려 두고 사람들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법을 해석했어요. 성경이 봐라! 하나님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다.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개개인에게 이 법을 다 적용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피해를 보는 것만큼 보복을 하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내가 남에게 끼친 그 피해보다 남이 나에게 끼친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남이 슬픈 일을 당했어도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슬프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이 가장 아픈 것이지 남이 아픈 것은 내 아픈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당한 피해를 남에게 갚으면은요, 과도하게 보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가르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 법 안에 있는 근본 정신과 그 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는 참 뉴스를 보는 게 겁이 날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벌어져요. 어떻게 어머니가, 그 친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굶겨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옆에 있는 친구를 재미삼아 이 친구를 죽이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궁금증에 재미삼아 친구를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 세상도 많이 악해지고 세상에 참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악한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한 자가 내 오른편 뺨을 때렸다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기를 원하면 겉옷까지 주워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오리를 동행하기를 원하면 십리를 함께 가져와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누가 여러분 때리면 그냥 다른 뺨도 돌려대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잡히셔서 재판받을 때 그 군병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고하게 잡히셨는데 죄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 군병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항의하셨어. 그것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내 뺨을 때리느냐? 예수님께서 항의하신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무조건 억울한 일 당하고 무조건 호구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을 징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닌 거죠. 악한 사람은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정당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참 세상에서 모욕당하지 않고 존경받으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악한 사람이요,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모욕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욕을 내가 갚겠다고 그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당한 모욕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욕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그 모욕 때문에 내가 이를 갈고 내가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나를 모욕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도 아니고 구원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것을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재산에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그 손해를 내가 다시 복구하려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이를 악물고 그 사람과 싸워서 유익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손해는 발생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살고 죽고 우리의 부귀와 영광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믿는다면 그냥 놔줘 버려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내 인권과 내 자유를 침해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시켰어요. 근데 대개 이런 경우는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일을 시켜요. 그걸 거부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면 기왕이면 할 거라면 그냥 어거지로 하고 인상 쓰고 하지 말고 차라리 오리만 가자고 했을 때 그냥 심리까지 그냥 동행해 줘 버려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저도 이해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안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종종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죠.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한날에 순교를 했어요.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됐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몇 날 며칠을 낙심하고 그의 따님 손동희 여사가 쓴 자서전에 보면요, 밤에 새벽까지 방에 불이 꺼지지 않는 채로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는 딸 손동희 여사를 이 처형권을 가지고 있는 당시 대의 계급을 가진 사람에게 보내서 그 죽인 살인자를 자신의 양아들 삼겠다고 처형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구명을 했어요.
담배를 입에 물고 있던 이 대의가 담배를 떨어뜨리면서 벌떡 일어나서 참 놀라운 분이구나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안재선 씨가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돼서요. 이름도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손재선이라고 바꿔줬대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이분이 교회를 나가지를 않았대요. 왜 교회를 못 나갔느냐?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다는 이 꼬리표가 이 사람에게 평생을 따라다닌 거예요. 교회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수군거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살았대요. 그리고 이 안재선 씨가 40대 어느 날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임종을 맞이하는데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에게 너는 신학을 해라. 그래서 그 아들 안경선 씨가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사실은 거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분명히 손해를 보는 일인데, 내가 억울한 일인데, 이건 내 인격이 모욕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복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마저 그렇게 하면은 과연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행동하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세워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좀 다른 결정을 내려야 되고 다른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연쇄 살인마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리치웨이 사건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밝혀진 여자만 48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잡혔는데 도무지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명을 조건으로 결국 자기가 살인한 걸 다 인정하고 시신들이 어디 있는지 다 이제 이렇게 밝히는 조건으로 사형당할 사람이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게 돼요. 이게 이제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지금 내 딸이 죽었는데, 내 사랑하는 딸이 죽고 내 누이가 죽었는데 그 살인자가 버젓이 살아남게 생긴 거예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그 유족들이 살인자, 그 리치웨이라는 사람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온갖 증오의 말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치웨이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어요. 유족들을 똑바로 정면으로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죠. 이 사람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딸이 죽은 어느 수염 하얀 할아버지의 말에서 이 사람의 변화가 시작된 것을 보게 돼요.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되고 또 남이 나에게 무고하게 큰 해를 끼쳤을 때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고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는 길을 선택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빛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비추는 게 아니라 빛이 어둠과 똑같으면 세상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단지 세상 사람들과 한 걸음 달리 걷는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은 악을 그냥 방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호구노로 타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당한 손해에 대해서,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들고 내 감정대로 행하려고 들 때 예수 믿는 사람마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졌지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거저 받았는데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감정이, 내 욕심이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이 땅에 세우신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